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51장과 45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개인 수련회로 인해서 부르지 못했던 451장을 먼저 가사를 읽고 함께 찬양한 후에 452장은 바로 찬양하시겠습니다. 451장 함께 가사 읽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452장이어서 바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이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조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틀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주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이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위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때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하죠. 좋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아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가치 판단의 모든 기준을 스스로 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신 유일한 실과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아담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선악과는 아담의 것이 아니었고 아담이 먹을 수 없는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허락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곧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를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처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가치 판단하신 것을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시고 참으로 선하다,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뒤에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아름답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사상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완공했습니다. 6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7년에 걸쳐서 완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7장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자신의 살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지었고 자신의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궁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왕궁이 성전보다 더 오래 걸려서 세웠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고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살았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구조는 단순하지만 왕궁의 구조는 훨씬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분리해서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왕궁은 왕이 살 공간, 백성들을 재판해야 될 공간, 왕비들이 살 공간을 마련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는 이미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던 재료를 가지고 짓기만 하면 되었지만 왕궁을 지을 때에는 지을 재료들을 준비하며 지어야만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한 공간과 많은 재료들을 준비해서 지어야 하는 왕궁이 단순한 구조와 준비된 재료로 짓는 성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지었고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자신의 재력과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궁을 먼저 짓지 않고 성전을 먼저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거할 화려할 집, 강력한 왕권에 걸맞는 집을 먼저 짓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곳, 하나님이 머물 성전을 먼저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만 봐도 솔로몬은 왕궁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지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다윗 자신의 아버지가 준비해 준 것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남용하거나 전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재료들 중에는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는 약 3,400톤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처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이 준비되었다라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조금 전용해도 아무런 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궁을 지을 때 그 금들을 자신의 왕궁에 입혀서 화려함과 권력과 자신의 위용을 높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금을 입혔다라는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7장의 왕궁을 짓는 모습에 봐서는 금을 입혔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기록되었지 않습니다.
금을 자신에게 입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바친 솔로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인정했고 하나님께 드렸고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여기지 않은 솔로몬의 태도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마음과 태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한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재판할 수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이후에도 가장 먼저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왕궁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지혜롭게 살았던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을 방문하고 솔로몬에게 수많은 금을 주었을 때 그 금을 가지고 자신의 보좌에 입히고 자신이 먹고 마시는 그릇에 금을 사용했을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가 금으로 입혔던 것처럼 자신이 앉는 보좌, 왕자를 금으로 입혔던 겁니다. 하나님의 금촛대와 분향단 등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자신이 먹고 마실 그릇과 방패들을 금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금으로 성전을 장식하고 성전 기구를 만들었을 때 자신의 왕궁은 금으로 어느 곳도 만들지 않았던 솔로몬이 이제는 자신의 왕궁에도 금으로 만든 그릇들과 집기들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처럼 자신의 왕궁을 장식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그릇들을 금으로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많은 외국의 공주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통치 초반에만 해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고 판단했습니다. 내 지식과 지혜로는 백성들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며 살 때에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손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교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을 혹시 나의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재정일 것입니다. 아담에게 모든 과실을 주셨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재정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있었죠. 바로 우리의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며 사는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때 비로소 내 가치와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재정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구분해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것은 내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의 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루를 보내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사용하는 시간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하여 지었고 성전에 쓰여질 금과 은을 자신의 것으로 전용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삽시다. 재정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또한 나의 삶, 그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것을 더욱더 주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